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우리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미리 누린 사람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모세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모세의 작품입니다. 그게 이제 모세오경, 이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 출발이 어머니, 요괴메섹에 어릴 때 세트렸던 것들이 그것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릴 때 심었던 것이 열매가 온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는 핵심이 뭐냐면 인생 문제와 답을 말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시작했느냐, 답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란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묶인 사건이죠. 인간의 죄에 빠집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땅이 저주받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저주 아래 있다가 영원히 지옥 가버려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럼 이 문제 답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딱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답이면서 우리가 복음을 합니다. 아, 기쁜 소식이다. 이 문제 해결자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분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죠. 이게 이제 창세기죠. 출애굽기는 뭐냐면 여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옵니다. 해방을 말해, 해방. 해방인데 그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로 빠져나오죠, 피. 이 피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이다. 이 피 바른 집에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재앙에서, 인간의 죄에서, 그 모든 저주에서, 운명에서,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 이게 출애굽기예요. 애굽 왕이 피 언약 바를 때 항복을 하죠. 이 말은 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흑암 세력,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져 버려요. 어떤 것도 사단은 꼼짝 안 합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학벌, 우리의 성공, 우리의 물질 전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시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시달려. 왜? 흑암 안 무너지니까. 이게 출애굽기죠. 자, 레위기는 뭐냐면 이건 레위 지파는 뭐냐? 제사라는 지파, 예배죠. 그 레위기에는 한마디로 제사, 예배에 관한 예배, 핵심 예배. 그럼 레위기 때에서 제사할 때 핵심이 뭐냐면 피입니다. 반드시 피 제사를 해야 돼요. 피 없는 제사를 하면 안 받습니다. 피가 뭐냐? 십자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모든 예배는 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하나에 안 받아요.
그 가인 제사 안 받던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 안 받습니다. 구약에는 피예요, 피. 십자가, 그리스도 오실 십자가. 그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돼요. 그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안 해요, 이걸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가인 예배 거부하지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이게 우리가 종교생활 거래요. 바리새인들 종교생활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종교생활 맞습니다. 교회 나가지만 그리스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교회만 나가요. 완전 종교예요, 종교. 불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먼저 가르치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죠. 이제 가나안 정복 앞에서 여기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군사입니다.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싸우려 하니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 싸울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게 이제 민수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제자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려면 이제 군사들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들이 할 일이 뭐냐면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의 많은 우상 미신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것. 이게 이제 민수기예요. 창세기, 문제와답, 출애굽기는 모든 문제 해방, 레위기는 예배는 반드시 피, 그리스도, 민수기는 제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신명기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 다 기록했죠. 신명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진문수 바깥문에 기록해라. 완전 말씀 도배.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늘 세계 모든 일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 복을 나오잖아요. 네 자녀와 네 짐승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다가 복을 받고 원수가 무너지고 이게 말씀 각인해. 말씀 각인. 말씀을 각인해라. 먼저 부모가 말씀을 각인하고 이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먼저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각인되면 결국 말씀의 사람 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요 서밋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떠나 문제 왔거든요. 말씀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세상 말, 사람 말 들어가면 사람 배려해버려요. 사탄의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세계 위에 뛰어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도 없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전 세계 경제 다 잡고 있잖아요. 정치 다 잡고 있잖아요. 문화 다 잡고 있어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각인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개인 집중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계속 이거 해야 돼요. 세상 문화 들어가기 전에 텔레비 좀 절제하고 웬만하면 텔레비 없어야 좋아요. 뉴스 같은 거 참고해야지. 너무 거기 보면은 이게요. 사람 세상 것 텔레비 다 각인돼 버려요. 말씀은 조그만데 막 세상 것 많이 들어보세요.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가 돼야 돼요. 세상 것 뉴스 알아야죠. 그 사람들 뉴스를 그렇게 중요시 보는데 말씀을 중요해 버려요.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뉴스 잘 몰라도 돼요. 솔직히 이거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막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것 이제는 말씀의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미리 누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왜? 세상 것은 사탄이 준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것들은 뿌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 각인 뿌리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장 먼저 생각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다 빗나가 버립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생각과 것이다. 어떤 견고한 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강력한 무기죠. 모든 이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아예 생각을 이론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이게 강력한 거거든요. 이 사탄이 준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 이걸 사로잡아라. 그리스도께로 아예 복종해라. 복종해라. 이게 바울의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리스도께 복종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 배설물에 있다고요. 다. 그 쓸모없는 거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각 속에 마음의 중심 올 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지시할 동안 가라. 근데 친척 아비 집 떠나는데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 왜? 아브라함이 무자거든. 그때 75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혹시나 싶어서 나만이 아는 불신앙이 있어요. 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람 칭찬합니다. 이야, 아브라함은 조카를 돌볼 줄 아는구나. 그런데 귀 안 해요. 속에 불신앙이 나겠다. 나만이 아는 불신앙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나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근 오니까 다시 애굽 내려갑니다. 이게 뭔가 늘 의식 있죠. 이런 데 걸려 있어요. 돈.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언약 잡고. 우리가 이 가난의 상태 때문에 돈에 묶이면요. 평생 가난합니다. 잘못하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빠져나오면 큰일을 할 수 없어요. 돈에 걸려버리면. 자,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니고 요셉. 요셉 같은 경우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죽었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유치원 나이에 엄마가 죽었으니 이 아이는 다 잃어버린 거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아픔 상처 엄마 없는 빈자리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복음으로 메꿉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를 복음으로 딱 메꿨어요. 어린 아이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갖다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일 난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엄마 없는 빈자리에 아픔, 상처, 외로움을 복음과 기도를 딱 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세계만 꿈을 꾸고 그 30세의 어린 나이에 총리되잖아요. 강력한 훈련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딱.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런 상처, 아픔들 잘 복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으면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그게. 늘 그게 이 상처란 말이 뭐냐면 영적 암과 같아. 믿음이 안 자라 이게 딱 들어가면. 왜 걸려갖고 금은에 걸리면 넘어지고 걸리면 넘어지고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역시 어릴 때인데 어릴 때 요괴의 어머니가 참 그 제한된 시간, 애굽의 공주들 갈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릴 때 복음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 품 떠나서 사탄의 도성 애굽 왕궁에 들어갔는데 다 차단됐잖아요. 근데 어릴 때 들어간 이 복음이 그 복음이 평생 갑니다. 평생. 나중에 출애굽하고 모세구경 길어가잖아. 이게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어릴 때 만약에 복음만 강인되면 끝납니다. 끝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복음 강인되면 끝나요. 왜 우리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 잘못 의식적이 막 붙겠다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알아와야 해결되고 육이 묶인다는 말이죠. 육을 입어서.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시종입니다. 수종자. 보좌관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세 밑에서 잘 섬겼어요. 심부름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언약의 사람,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봤어요. 이들은. 다 본 거예요. 다 봤어.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갈렙부터 합니까? 가나안 정복합니다. 어쩌면 더 큰일 합니다. 요단 건너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주변은 복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물론 세상에 살지만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이제 우리가 교회 복음 캐릭터 강조하잖아요.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흐름을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한겨웁니다. 나중에 거리감 딱 느꼈어. 나중에요. 흐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꿔야 됐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 다윗.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배경에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한나를 성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자랍니다. 언약궤 옆에 있었다. 언약궤 옆에서. 그러니 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언약 옆에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옆에서 말이에요. 말씀 옆에서 예배 속에서 자라는 거지. 어릴 때부터. 그러니 아이가 완전 달라요. 그게 완전 나실인 구별인 아이라. 20대 이런 아이가 필요하다니까요. 애들 많습니다. 별 가치 없어요. 애들. 커봐 똑같아 어른하고. 보고만 해 크지 않으면 아닙니다. 어릴 때 예쁘죠? 커보세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더 악해져 시대가 지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복음 들어가니까 아예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져요. 사무엘상 3장 16절 보니까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그의 말이 한마디도 안 떨어져. 왜? 완전 하나님의 원리스. 생각의 원리스. 말의 원리스. 그냥 이 엄청난 비밀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 가지고 왔어. 그 형제 중에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이때 충만해지면서 다윗에게 언약궤 둘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네가 자라서 왕이 되면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라. 미션 주지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자, 오늘 언약궤 옆에 서 있는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그걸 그대로 사무엘 전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 시대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완전히 사무엘이 뭐냐면 이 사사시대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전쟁을 막아버리고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에서의 최고의 전성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왜? 언약 들어가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설이 나거든요. 오늘 우리도 뭐냐면 나도 언약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언약 옆에 항상 그리스도와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거 떠나면 우리가 여기 금방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게 뭐냐, 그게 개인입니다. 각자 언약 옆에서. 이게 개인 집중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이게 그거라니까. 계속 언약 옆에서 말씀 앞에서 그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시간 지나면 똑같이 이렇게 놀라웁니다. 미리 이게 언약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게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 속에 드러나는 이 복음 말씀은 금방 표가 나지만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후대에게 전달하면 후대들은 성경에 나온 렘넌트처럼 그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게벳이 전달한 언약이 모세에게 들어가고 모세는 바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처와 고통, 아픔 속에서 복음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모든 쓴뿌리가 물러가게 하시고 상처가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과 말씀에 들어가서 참으로 세상 살리는 시대의 전도자라도 쓰임받도록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